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신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입도다 문이나 도에 드는 문이 여러 곳이 있으나 대개 여러 문이 있으나 이 요원직헌된 요원으로 말할진대는 불출도노점수 양문이니 도노와 점수 두 문을 벗어나지 않았나니 수활 도노돈수자는 비록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그래서 도노점수하고 도노돈수는 다르죠. 도노돈수는 그냥 몰록 깨치고 몰록 닦아버리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 그런 건기를 이제 도노돈수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철종정 전 성철종정이 도노돈수 얘기를 했는데 그 도노돈수도 이 수신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도노돈수의 건기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그걸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수활 비록 도노돈수를 말하나 시 최상건기의 덕임냐니, 이 도노돈수는 최상건기, 최상건기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도노돈수는요, 최상건기.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는 건기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사람의 건기를요. 그래서 최상건기, 이것은 수정하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닦아서 그냥 정득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그런 건기를 최상건기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는 데는 세 가지 건기가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건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생이지지한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냥 다 알아버려요. 이게 생이지지한다는 것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버리는 경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이지지하는 건기가 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예전에 고려 때부터 이런 건기를 이렇게 지금 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학이지지라고. 배워가지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워갖고 알죠? 배워갖고 아는 건기. 그것을 학이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체로 사람들은 학이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 같은 분은 생이지지 하신 분이시죠. 생이지지 하신 분. 대체로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학이지지의 건기가, 이게 이제 상건기죠. 이게 이제 중건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니지지라. 고니지지라. 애쓰간히 해야지. 아주 고달프게 공부를 해야지 알아지는 건기예요. 고니지지. 애써가지고 하는 건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런 건기도 있죠, 사실. 이게 이제 하건기죠. 근데 이 하건기도 사실은 좋아요. 어째 좋은가 하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경기를 실제로 볼 때 이걸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신혜라고 그래요. 믿어 아는 거예요. 그냥 앞뒤 분별 안 하고 꽉 믿어버려요. 성현의 법이다.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아는 것이거든요. 꽉 확실하게 믿으면 아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해오지요. 풀어서 아는 거다. 학이지지는요. 풀어서 아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정공. 닦아서 정덕한다. 닦아서 정덕. 수정공부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건기가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 건기를 이렇게 나눈 것은요, 아주 예전부터 이 사람의 건기를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수. 돈수는 바로 이 건기, 최상건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다. 지금 수신결에서 이제 그걸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시 최상건기의 덕임야죠. 그 최상건기, 제일 상건기가 들어가는 곳이 돈수다 이 말이죠. 돈수로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약추 가거 이 시에 만약에 말이지 이미 과거의 이 내용을 그 추구하건대 과거를 우리가 볼 텐데, 지금 이제 돈수 했다 그랬죠. 돈수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현재의 돈수거든요. 돈수인데, 그러면 과거를 보면 어떠냐? 그 3세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과거를 보면 어떠냐? 과거를 그 추론해 보면은 다생에 말이죠. 여러 생에 이수하여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돈수를 했지만도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깨달음에 의지해가지고 닦아요. 이게 돈수죠. 이것은요,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았다 이 말이죠. 과거에 이미 다생에 여러 생에 그렇게 닦았다. 여러 생에 닦아서 점훈이래라. 이 훈자가 뭔가 하면, 이 훈자가 났는데 이 연기 훈자입니다. 연기 훈자. 그래서 연기를 쐬면은 배 들죠. 이거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자상히 이 훈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훈섭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신결에서요, 훈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뒤에 염염 훈섭하야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훈에 대한 단어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뒤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점점 훈섭해 내려오다가 다생에 말이죠. 그 이수 해갖고 닦았다 이 말이에요. 다생에 여러 생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생을 닦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지어금생에 이 생에 다다라서, 지금 이 생에 다다라서 문적 바로하여 들은적 깨달음을 발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 가지고 일시돈필이라, 한때에 몰록 맞춰버렸다. 필자는 맞출 필자예요. 이것이요. 돈수했다 이 말이죠. 일시의 돈필이라, 한때에 그냥 몰록 그냥 맞춰버렸다. 이런 건기가 이제 돈수다 이 말이에요. 돈수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시돈필이니 이실이론컨된 실로서 논할진대는 시역선호 후수지기하라. 이것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그런 건기의 드는 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수도 이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요, 돈수도 일시돈필 하지만도 왜 그런가 하면은 다생에 여러 생에 말이죠. 이수했어요. 깨달음에 의지해서 계속 닦았어. 그렇게 닦아 내려오다가 그 공덕들이 쌓여가지고 이생에 한 번 덮고 나니까는 일시에 그냥 다 맞춰버리는 그런 건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현재는 그렇지만도 과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것도 말이죠. 뭔가 하면 도노 점수다. 도노 점수에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걸 지금 수신결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요. 뭔가 하면 타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부는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 이 생에 끝낼랍니까? 예? 어째요? 우리 창탄님 끝낼래요? 연탄님 어쩌세요? 이 생에 끝냅시다. 예, 끝내. 자, 이 타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요, 성현들 뒷공문이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성현들 뒷공문이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그 말 알겠어요? 전생에도 따라다녔고 그 전생에도 따라다녔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 생에 와서 원불교 대종사님 법을 만났죠. 그래서 대종사님 뭘 하셨는가 하면은 원기 100년대 안에 이 법문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셨죠? 분명히 그랬죠?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대종사님 법 따라서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한때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복례정사 바로 옆에 실상사 절 아닙니까? 지금은 6.25 때 타가지고 없어졌죠. 그 실상사 절에 그 스님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이제 3위 중에 하나 왔어요. 또 복례전사에 와가지고 대종사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는 대종사라고 안 그러시고 이제 뭐 선생님이시나 뭐나 이제 됐겠죠. 그래 이제 진묵대사께서 내 부도가 휘어지면은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대종사님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성현들의 말씀은 다 그것이 거짓이 없고 다 옳은 말씀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묵대사 부도가 휘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진묵대사가 오셨을 거 아닙니까? 성현의 말씀은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상녀한테 내가 진묵이라고 하면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가 에이, 뭘 그럴랍디요? 그랬어요. 에이, 뭘 그럴랍디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봉동 저쪽 넘어가면 있는 봉서사라고 절 가봤습니까? 장탄이 가봤어요? 또 다른 분들 안 가보셨어요? 봉서사 연탄님도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보도 봤어요? 예, 우명님은요? 자, 가본 분 지금 2분 계시네요. 이 봉서사에 가면 부도탑 있어요. 부도가요. 부도가 이제 그 진묵스님 부도인데 그 가면 정자가 하나 있죠. 봉서사 절에 가면요. 정자 있는데 진묵스님 시가 하나 걸려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가요. 진묵스님 시를 한번 제가 한글로만 내가 쓸게요. 청금 지석 산이침. 참 이게 말입니다. 이게 멋진 글이에요, 진짜. 하늘을 이불 삼아. 하늘이 있죠? 이걸 이불 삼고 덮는다 이 말이에요. 지석, 땅을 자리 삼아. 밑에 까는 건 자리. 예, 땅을 자리 석자. 자리 삼아. 그리고 산이 있죠? 산이 있죠?
산을 목침 삼아 베개 삼아 산을 베개 삼아 좋죠. 청금지석 산이침. 그 정자에 가면요, 봉서사 정자에 가면요, 이게 적혀 있다니까요. 이 글귀가요 그대로 적혀 있어요. 청금지석 산이침 월촉운병 해작존. 월은 뭔가 이게 달을 짰거든요. 달을 촉은요 촛불 삼아 등불 삼아. 저녁에는 뭐 불이 있어야지 보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 진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호탕하고 호방하고 하더니 말이죠. 달을 촛불 삼아. 그리고 구름을 병풍 삼는 거예요. 구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병풍으로 나를 탁 감싸주는 병풍을 삼는다. 그리고 바다를 술잔을 삼는 거예요. 바다를 술잔 삼아요. 얼마나 술잔이 큽니까? 그러니까요. 이 큰 술잔을 가지고 한 잔 탁 들이켰다 이 말이죠. 한 잔 들이켰어요. 이 술 먹는 양반들은요, 진짜 이 바다를 말이죠, 술잔 삼아가지고 말이죠, 한 잔 들이키는 거죠. 자, 딱 그렇게 들이켰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대치거연 내기모. 크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다를 술잔 삼아갖고 마셨으니까는 술을 마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취해버렸어요. 크게 취하니까는 기분이 좋아갖고 대치 거연이 말이죠. 거연이 내기무 일어나서 춤을 춰. 춤을 춘단 말이죠. 춤을 딱 추는 거예요. 이게 대치 거연내면 크게 취해가지고 거연이 일어나서 춤을 추니 술 한잔 마시고 아침 마시니 자 이제 끝이 또 멋집니다. 가겸 장류 개골륜이라. 가겸은 뭔가 하면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뭐가 두른가 하면 장류 내 긴 도포자락, 이게 장류예요. 이거 장류. 내 긴 도포자락이 개 곤륜이라.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더라.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구나. 이게 지금 진목대사의 시입니다. 자, 이 진목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도 진목스님 나오죠. 나오는데 진목스님도 주색에 걸렸으니까는 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목스님은 주색이에도 주색이 없었다. 딱 그러셨죠? 한 번은 여자가 와서 놀기를 청하거늘 들어주려고 하다가 홍시가 떨어지니까는 그 홍시를 주스로 가버리니까 여자가 무색해서 가버렸다. 자, 보세요. 이 진목이 이런 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진목스님이 이런 분인데 대종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현들은 오다가 유의장 삼기도 하고 사업장 삼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이 진목스님은 유의장 삼고 가신 거예요. 저기 만덕산 가면은 그 미려감이라고 있거든요. 만덕산 우리 예전에는요 곰티째에서부터 만덕산을 넘어갔습니다. 저 처음에 만덕산 다닐 때요. 가다가 보면 이쪽 이제 오른쪽으로 절이 좀 암자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암자에 진목스님이 계셨어요. 객성으로. 그러고는 이제 전주에 장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장 보러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중길이라고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이제 저 학생들 데리고 제가 그 길을 갔었습니다. 전주를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중길이요. 그 길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맨날 그러기만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목스님이 전주에 왜 장을 보러 가시는가 하면은 진목스님의 장 보는 것은 이 물건 사러 장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도 내 마음이 끌리냐 안 끌리냐를 대중 삼는 장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거리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객성이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보니까는 저 스님이 와서 밥만 축내지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생남불공이 들어왔어. 아들 낳아달라는 불공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성은 진목스님한테 스님이 좀 불공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불공하자고. 그 불공을 하면 이제 목탁을 치면서 뭐 진안군 성수면 너대 사는 누구가 아들 대달라고 이렇게 이제 추근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생남불공한 사람이 절을 막 하고 있는데 목탁을 좀 치다가는 말이죠. 빗자루 몽댕이를 거꾸로 딱 잡고 부처님을 말이죠. 얼굴을 팍팍 때리면서 아태달라니 아태줘. 아태달라니 아태줘. 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하는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겁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보니까는 생남불공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밥만 축내고. 그것도 또 빈천보를 받았어요. 자, 이게 성현, 이게 유의장상고 간 거예요. 이 진목스님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사실은요 봉서사를 가십니다. 대종경 나오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차로 모시지 말고 걸어서 모신다고 누가 한탄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 대종경에 나옵니다. 봉서사를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부도 보러 가시는 거예요. 휘어진 부도 보러. 그러면 그 부도가 보면요 위에 하얗게 해가지고 붕글붕글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봉서사 부도탑을 가보시라니까요. 이런 거 다 이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보러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봉서사를 가셨다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볼 때 이제 대종사님 전생이 무엇이냐, 어디냐, 누구냐? 뭐 내가 말하는데 알겠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구로 오시는가 하면 수훈 대신사로. 그래 오시죠. 그 얘기 제가 다 했죠. 용담에 가가지고 종손자에게 대우받은 얘기 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해상을 여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땅에, 이 땅에 여러 번을 다녀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을 다녀가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인연 작복을 하시는 거예요. 인연을 건다 하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인연에 끌려갖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요. 원불교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다생에 말이죠. 한국 땅을 거래하시면서 걸어놓으셨던 그 인연. 그 인연 작복으로 우리가 말이죠. 예상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다생에.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이걸 과거를 이렇게 우리가 해상을 해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시면서 선호후수한다 말이죠.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것이지 일시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보조스님은 지금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자, 다생. 그래서 다생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생을 봐야지 우리가 이 수도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 훈이 있죠. 이걸 내가 이제 연기훈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훈섭이다. 훈섭하다. 그 점훈이래라고 그랬죠. 점점 훈섭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훈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훈은 뭔가 하면요, 연기를 자꾸 쐬면 어찌 됩니까? 연기가 우리에게 배에 들죠? 배에 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배에 드는 거예요. 자꾸 연기를 쐬면요. 뭐, 그거는 정상이죠. 우리가 배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섭은 서서히 배에 드는 것이다. 자, 배에 드는 것인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연기가 배에 들어가지고 연기가 냄새가 나듯이 말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훈섭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훈섭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훈섭은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점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수, 점점 닦아가는 것을, 이것을 훈섭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닦아가는 것을 점수는 훈섭을 통해서 하거라. 훈섭을 통해. 자, 훈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요. 그냥 훈섭이 아니에요. 첫째는 연법 훈섭이에요. 연법 훈섭. 이 염자는 뭔 염자입니까? 물들 염자죠. 예, 물든 법에 훈섭되는 거예요. 물든 법에 연법 훈섭이다. 그 연법 훈섭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다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연법으로 훈습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자기도 모르게 연법으로 계속 훈습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 세상 그러죠. 사회,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연법 훈습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요. 자, 이제 연법은.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연법으로 계속 훈습이 되면은 결론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법 훈습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강급이 되는 거예요. 강급된다. 연법 훈습 되면은 강급이 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자꾸 물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도가를 만나 가지고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삼생, 세생만 그냥 세상에서 놔둔 거를, 세상에서 그냥 살아. 세상 사는 대로 그냥 막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은 강급되기가 쉽다. 강급되기가 쉽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연법의 훈섭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빨래를 제가 해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빨래를 해요. 근데 요즘은 참 쉬워요, 빨래하기가요. 뭐요, 세탁기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세탁기 없었잖아요. 예전에 세탁기 없을 때 내일을 내가 빨았거든요. 빨아가지고 계속 내가 입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빨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 번씩 그거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을 수가 없잖아요. 삶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연탄불 뗐거든요. 연탄불 뗐으니까 뗄 때는 뭐죠? 학생들 어떤가 하면요, 연탄불 위에다가 바게트 통 있죠? 거기다 물을 한 통을 붓고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비누칠 해가지고 덤벙 적시 놓고는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이놈이 물이 말입니다, 하여간 한나절을 실실 하여간 더워져 가지고 끓는데, 이게 그렇게 돼도요, 한나절이 그렇게 끓어도요 깨끗하게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물을 너무 많이 부으니까는요 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입으면은요 자꾸 혼섭이 되죠. 그렇잖아요. 혼섭이 되죠.
특히 제가 이 놀란 것이 있어요. 놀란 것이 우리 있을 때 ROTC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ROTC 야들이 말입니다. 가가지고 한 달간 오시수당 가가지고 훈련받고 와요. 저 배낭을 짊어지고 온단 말입니다. 와가지고는 옷을 꺼내놓고는 옷을 정리하고 정리하는데 그 옷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올 때마다 그 옷을 보면 말이죠. 하여간 옷이 아니라 이게 황토하고 비슷해요. 누런 황토라니까요. 그럼 옷을 입고 막 기고 이게 훈련받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빨아가지고 또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섭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토가 완전히 혼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옷이 아니라니까요. 황토 옷이지. 그런 옷을 제가 수십 번을 봤어요. 그래갖고 또 삶는다고 삶아. 근데 잘 삶아집니까? 근데요, 때가 싹 빠지는 것은요, 이 연법이요, 완전히 싹 빠지려면 어떤가 하면 100도로 끓여야 돼요. 맞죠? 100도로 끓여야 돼요. 80도로 질질 암만 하루 종일 해봐야 때가 안 빠진다니까요. 연법이 안 빠져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연법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연법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이제 이 빨래가 그러는데 이 정신의 혼섭, 정신이 혼섭돼야 돼. 우리 정신도 혼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신이 혼섭이 되는 것이 어떻게 혼섭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말이죠. 세상에다가 계속 내맡기 버리면은 세상의 연법이 혼섭되겠죠. 연법이 혼섭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섭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정교육을 할 때 세 가지,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뭡니까? 심교죠. 두 번째는 행교. 그 다음에는 언교. 그 다음에 엄교. 네 가지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가정교육에서 정신의 혼섭을 잘 해가는 거예요. 정신의 혼섭을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에게 혼섭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어른도 혼섭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자꾸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자꾸 끌려가고 이러면 이거 이제 계속 남편 하자는 대로 끌려가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하고 같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연법에 혼섭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안 되도록 말이지 이거 정신의 주체를 세워야 되는 건데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연법에 혼섭되는 것입니다. 이걸 연법 혼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생만 삼생만 말이죠. 공부를 안 하고 종교에 입문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간급되기 쉽다. 왜? 연법에 혼섭되기 때문에 그런다. 연법 혼섭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연법 혼섭만 있는가 하면요. 혼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정법 혼섭. 바른 법으로 혼섭하는 거예요. 바른 법으로 혼섭한다. 자, 제가 이제 이 정법 혼섭을 얘기를 하면서요. 교당은 뭐 하는 곳이냐? 저는 교당은 정법 혼섭의 도량이다. 맞죠? 교당은요. 정법 혼섭의 도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당에 와가지고 정법으로 혼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절 사찰요. 사찰 댕기기 쉽죠? 옥타원님 어떠세요?
그냥 갔다가요. 저라고. 그러고 오면 되죠. 개인으로 가면 그렇죠. 개인으로 가면요. 단체로 가면 설부 떴고. 근데 정기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가고, 먼 날에 가고, 실석이나 뭐 이런 날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죠. 예? 그렇죠. 있어요. 예, 있어요.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도, 이 대부분의 사찰들이 말입니다. 해인사 같은 데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법회를 보겠습니까? 우리 같이 말입니다. 안 되죠. 이 사찰이요. 근데 절에 댕기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절 댕기기는 참 쉬워요. 쉽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잡아당기지 않거든요. 절에서요. 그런 게 뭐지? 사찰을 다니면서 정법으로 훈습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연법으로 훈습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이것만 따져보자고요. 아무래도 연법으로 훈습되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원불교 잘못 만나면은 빼가지도 못 찾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맨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또 초하루기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또 뭔 일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 훈성의 장이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교당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지금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도요. 이 강의하는 시간 동안에는 정법 훈습 시간이죠. 그거를 지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정법 훈습이죠. 이게 이 두 가지 훈습이요. 같이 세상에는 같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같이 있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연법 훈습에는 되지 말고 정법으로 훈습해 가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훈습은요. 정법 훈습을 말하는 거예요. 정법 훈습을 말한다. 정법으로 훈습된. 이게 참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건데요. 우리 대종사님은 사실은요. 2단계를 우리 교법은요. 2단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연법 분석과 정법 분석을 이렇게 두 가지를 2단계를 벗어나 버리셨다. 대종사님 법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벗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요. 처처불성 사사불공 그러죠. 이거 하면은 정법, 연법이 따로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정법, 연법이 따로 없는 것이죠. 자, 무시성, 무처성 그러죠. 이걸 하면은 연법과 정법이 따로 없죠. 따로 없는 것이죠. 굉장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모든 생활의 무대, 제가 교리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생활의 무대를 다 정법으로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하는 법을 내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법이다 이 말이죠.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이런 걸 볼 때 이걸 제대로 하면은 그러는데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법과 정법이 갈리죠. 갈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공부의 표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처처불성 사사불공 무시성 무처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직장, 차 타는데 우리 가정 모든 것이 다 말이죠. 정법으로 훈습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우리의 교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섭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훈섭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금 수신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도노돈수도 결국은 도노 점수 과거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때 도노 점수를 해가지고 그 된 것이지 도노돈수는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